출생. 내용이 짧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나신 것은 어떻게 나셨느냐 하면은 요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혼을 하고 이후에 정혼은 약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인데, 여기는 좀 이상하게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잉태된 것이 어떻게 잉태가 되었느냐 하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 이게 세상에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는 방식,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그러한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이죠.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부 한번 쳐다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아담의 이 갈빗대에서 이걸 떼어가지고 이 또 사람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들은 자식은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방식의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경우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태어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이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 사람한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사람이 사는 그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대물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다. 그래서 둘 다 죄인이면은 이것이 그 밑에서 태어나는 이 사람도 이미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는 자들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신분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분상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나오고 또 여기서 아이가 나와가지고 막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 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죄를 없애는 방법은 생명을 드려야만이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러 세상에 오셔야만 돼요. 이렇게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생명을 어떻게 주시러 오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 생명을 실어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실어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생명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이실 때 비로소 이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 적용이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죄인들한테 다 적용이 되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진다 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제3의 방식입니다. 이런 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이후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결코 이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 하는 이것이요 우리 기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방식은 아담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방식, 그 다음에 하와가 태어나는 방식, 그리고 일반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하고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린 것이 뭐냐면은 이게 처녀가 동침을 하기 전에, 마리아인 이 처녀가 동침을 하기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에 제가 이걸 묵상을 할 때 전에 이제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혼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혼해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마리아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이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태어나야만이 죄인이 아닌 진짜 생명으로 태어날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갑자기 저한테 생각이 난 것이 뭐냐 하면은 대리모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대리모. 여러분 우리 대리모를 딱 보게 되면은 대리모라는 것은 이 여인한테 이 여인의 뱃속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이게 정자와 난자를 합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란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은 사실상 이 사람에게서 영양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양받은 것은 음식물을 영양받은 거죠. 영양 공급을 받은 것이지 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아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이게 잉태하게 하셨던 이것은 바로 요 배반포를 갖다가 이 마리아의 속에 집어넣은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속에다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면은 그러면 요셉의 이 형질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형질은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형질도 안 받을 수 있는 요런 게 이 시대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대리모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요거 할 때 얘기한 것이 여자들은 XX고 남자들은 XY다. 그러면 이게 성연색체인데 여기서 이제 만나는 것이 XX가 만나면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XY가 만나면은 남자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 태어나서 형질을 쫙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이 다 엄마 닮고 아빠 닮고 이게 형질을 닮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이 마리아의 영향도 받지 않았고 요셉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 태어나시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뭐에 의해서 태어나신 이게 완전한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죄인이 될래야 죄인이 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흘리실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형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또 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죽으신 이 시체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죽음에서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바로 부활을 하시는 그 육체로부터 부활하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지금 우리 요새 같으면은 마리아의 그 머리카락하고 예수님의 머리카락만 있으면은 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감방할 수 있을 텐데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대리모델은 유전자 검사하면은 대리모의 유전 형질을 하나도 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참 이때 머리카락 하나만 보존시켜 놨으면 이게 진짜 어떤 건지 이게 정말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안타깝죠. 이제 우리가 이럴 줄 몰랐으니까. 예. 어쨌든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달라요. 생각할 것도 없이 말씀에 의하면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 유전형질은 어떤 것일까?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이제 궁금사항에 좀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생명을 그 육체에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신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태어나는 육체에 의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요, 이것은 순수한 피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담고 나오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하고 정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했을 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가가지고 머리를 끄댕기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막 동네방네 떠들고 난리를 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용히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좀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어떤 허물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밖으로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조금 이게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허물 있으면 이것을 막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이제 이 겉옷을 벗고 이제 다 이렇게, 하체가 드러나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은 그것을 갖다가, 동생들한테, 형들한테 알려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갖다가, 이게 쫙 자기 옷으로 덮어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홍수 이후의 질서가 이런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홍수 이후의 질서라는 것은 이런 허물들을 막 덮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허물을 막 드러내는 사람은 종이 되는, 섬기는 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함이 그래서 함은 셈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뭐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거를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좀 감싸주려고 하는 그렇게 물론 나쁜 게 있으면은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해야 되지만은
그걸 그냥 이 동네방네 소문내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좋은 행동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런 면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요셉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 조용히 따라가는 사람, 이런 말씀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의 우리가 사람됨을 알 수 있고, 바로 이 요셉의 사람됨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가게에 붙이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전체 성경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요셉의 족보예요. 마리아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족보를 쫙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서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사실상 마리아의 비중보다는 요셉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딱 그렇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에서 비중을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이제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때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 꿈 가운데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불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여기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우리는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인데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인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은 저가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 구원입니다.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예수의 이름의 속성대로 세상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속성을 어떤 식으로 드러냈는가 하는 것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속성을 일생 동안 드러내시면서 살았는데 그 드러내시는 속성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제자들한테 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의 능력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이름의 능력들이 막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서 이제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겨가는 역사, 표적과 기사,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의 역사가 그 제자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말씀, 병 이거 다 하셨지만은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제자들은 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이 여기에 딱 맞춰져 갖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달하는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관점에서 말씀을 쳐다보기 때문에 세상하고 자기 자신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기사와 이적, 역사들이 안 나타난다. 그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말씀 중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씀 중에 사람이 살인을 하면 살인에 대해서 심판받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 법에 있어요. 살인죄에 관한 법이죠. 그러면 요거는 말이에요. 살인하면은 요러요러한 벌을 받는다는 요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말인데 요게 진짜 통용이 되는지 통용되지 않는지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죠. 어떻게 보느냐면은 살인을 직접 내가 한번 딱 해보면 알아요. 딱 하는 순간 바로 그 말이 나를 묶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묶어버린다. 이게 말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하기만 하면은 현실 속에서 그것이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경도요, 불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떠한 경도 이와 같은 형식의 글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네가 A를 하면 B가 나타난다. 이거에 어떤 세상에 이런 글이 있겠습니까? 네가 A를 하게 되면은 B가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A를 해보니까 B가 진짜 나타나더라. 그럼 이건 진리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진짜로 현실 속에서 막 나타나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 나타나는 이것이 2000년 전에도 똑같고 2000년 후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방언을 하는 거 보면은 한국에서 방언하는 것이나 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방언을 쳐다봤는데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막 다 틀리죠. 다 틀린데 자 기도합시다. 방언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면은 쫙 하는 게요. 우리가 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나 다른 거 하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현실 속에서 이게 예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공간과 시간과 관계없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진리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장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경이 이야기해요. 사실상 보장받고요. 이대로만 하게 되면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게 되면은 진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냥 그냥 성공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지혜를 번뜩이게 해주고 막 이런 역사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여기다가 두고 가면은 진짜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진짜 시동 걸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동 걸린 삶.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시동 걸리는 그러한 삶이 내 인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은 걱정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혼자 딱 떨어뜨려 놔도 바로 살아갑니다. 미국 한가운데 딱 떨어뜨려 놔도 맨하탄 이런 데 막 떨어뜨려 놔도 지 혼자서 막 알아서 살아가요. 왜? 지혜가 번뜩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동 걸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제 그 이름이 와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다 와 있어요. 이거 매일같이 우리가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 능력받은 능력자들한테서만 이런 게 일어난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와 계시면 이런 능력들 다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공식대로만 하기만 하면은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것을 그냥 이 순간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전에 선지자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이야기를 다 한 것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을 보게 되면 경에 이와 같이 예언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불경에서 무슨 예언이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뭐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처럼 마음에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태어났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이와 같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주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를 번역하면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씌워지시게 되면은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리느냐면은 이것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신의 역사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의 수명이 120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세로 되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님 이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 속에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나한테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이렇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시대가 펼쳐졌고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다 임하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임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반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육체가 되었던 이 육체가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복귀되어 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령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예전에 이 사람들이 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들도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틀린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뭐가 있느냐면은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록된 말씀을 펼쳐가지고 그 말씀의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거든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나한테 말씀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시대였으나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이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 신분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은 스테이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다 있으니 이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요 내 육체의 그 옛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이거 죽어있는 나의 겉사람 이것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라는 거죠. 분명히 알고 옛사람의 속성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성경에 주신 그 말씀대로 여기서 일러준 말씀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때부터 막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육체가 되면서 120세로 짧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명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역사는 이 사람들은 뭐 노화를 볼 때 뭐 950세까지 막 900세까지 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다. 병 안 걸리고 더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상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직접 임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 그냥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길러냅니다. 정말로 잘 길러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에 와서 나사렛에 가가지고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요셉의 사람됨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그 가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게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진짜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쫙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서 살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경찰한테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이런 것처럼 이게 말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진짜 현실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경험하면서 살고, 우리가 시동 걸린 우리 인생이 시동 걸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 조직들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조직대로 잘 굴러간다 할지라도 이런 시동 걸린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린다. 자기네들끼리만 좋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이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